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 그대로 살고 되돌아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수고는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위선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심으로 살았던 죄와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질서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여 명치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절망과 저절 속에 빠져 있는 수해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하루속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며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앙상볼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모든 예배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면 오늘 3부 예배 후 일여전도회가 모임이 있고 또 다음 주엔 이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진행되고 또 시상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달에는 우리 파란색 옷을 입고 가족 사진 찍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미션입니다. 그리고 매주 가능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번거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민사면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는데 7살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손자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꼭 우리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손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함께 게임하고 놀면서 또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시간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손들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역국에서 꼭 우리 큐티 책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병환 장로님, 김현희 권사님, 양정남 집사님, 김애순 권사님, 박금석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십수년 전에 별세하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바둑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식사하시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원이라고 하죠. 바둑을 두는 그곳으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기원이라고 하는 곳을 동네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바둑을 좋아하셨냐면 나중에는 잠시 이 직업으로 바둑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혼자 바둑판을 딱 두고는 바둑알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프로 기사들의 대국이 있은 그 다음 날 신문에 나온 이 바둑 기보라고 하죠. 이 바둑 알에다가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둑이 두어졌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그 바둑 기보를 보면서 이 따라 두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남의 것, 특별히 이 프로들 잘하는 사람들이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순서를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운다고 하죠.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웬만해서는 빼놓으면 안 되는, 지나가면 안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둑 대국이 딱 끝난 다음에는 뭐 어느 쪽이든 한 편이 이기든지 하겠죠. 이기고 나서는 양편이 처음부터 그들이 두었던 바둑을 다시 둡니다. 처음부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기라고 해요. 이 복기라고 하는 건 바둑 대결이 끝난 다음에 바둑을 둔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두면서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래서 그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패착이었는지 어떤 수가 묘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쩌다가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는 바둑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둑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주 그들이 바둑을 하면서 바둑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뭐 아마도 마찬가지고 바둑을 배우고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모두가 각자 조금씩은 다르게 경험했을 아주 중요한 영적 과정을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이 거하는 땅을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리셋하라라고 하시는 명령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리셋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땅을 팔게 되고 더 나아가서 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도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생기는데 그들에게 50년마다 이 리셋할 수 있는 시간마다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그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이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리셋을 하는 과정이었죠. 이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방 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긴 다른데 똑같다고 분명히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다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사실은 수천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농촌에서의 리셋이었죠. 그리고 그 수혜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왕조 시대에도 식민지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양반과 상민, 뭐 이렇게
지주와 소장농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봉건적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거나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이유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었다. 그것은 정말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굳이 다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이 리셋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지주들은요, 우리나라 농지개혁 과정 속에서 이 지주들은 땅을 국가에 넘기면서 일종의 그 값으로 채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을 받는 것 자체가 헐값이라면 헐값으로 그들의 땅을 넘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헐값으로 넘겨서 채권을 받았는데 그 채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전쟁이 막 몇 달 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쫓겨가던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헐값으로 받은 채권을 더더욱 헐값에 파는 일들도 아주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자손 대대로 이익이 되어줄 땅, 그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주들에게는 아주 큰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리셋에는 그래서 저항도 있었고 그에 따른 고통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셋에는요, 공동체적인 리셋, 사회적인 리셋, 그리고 국가적 상황에서만 이 리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 영적인 리셋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리셋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희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삶을 리셋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세례예요. 구약에는 언약, 시내산에 언약이 있고 특별히 그 언약의 말씀 중에서 희년이 그들의 삶 전체를 리셋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례가 우리 인생을 리셋하는 과정이고 또 반복적으로 리셋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생신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조금 계실 거예요. 네, 조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연기념물입니다. 진짜 드물어요.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시고 새가족 등록하실 때 보면 본인이 세례 받은 것 자체도 까먹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교인이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생겼던 아마 그때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때 잠깐 학생으로서 다녔는데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그때 기록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을 많은 분들이 받았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당연히 그날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세례 받은 날을. 이유는 간단하죠. 그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세례의 의미를 진지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례가 뜻하는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슴 와닿게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 귀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세례의 의미를 알면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귀하면 이거 반복해서 기념하게 되잖아요. 결혼기념일도 그렇고 태어난 날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나태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아니 우리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키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세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한번 복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세례식은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제가 세례받았던 순간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양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셔야만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부모님만 계셔도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교육 받으라고 세례 신청하고 교육 받으라고 그때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고등학교 때 되돌아온 이후에 다시를 교회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세례를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날은 1991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이었죠. 그날 제가 입었던 옷도 기억하고 그때 제 머리에 흐르던 물도 느껴지고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제 각오도 생생합니다. 3월 31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아주 인상적인 세례식은 언제냐?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던 해 블라디보스톡 앞 바다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던 그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섬기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의 교회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그 러시아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서 세례를 함께 연합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계절이 여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블라디보스톡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부동항이라고 하죠. 부동항. 근데 부동항이 완전히 부동항이 아니래요. 겨울이 되면 그 블라디보스톡의 바다의 절반은 얼어요. 절반은 안 얼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부분만 딱 얼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차가운 바다라는 얘기죠. 바다가 얼 정도로 차가운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역시 차가워요. 근데 그 차가운 바다에서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바다에서요. 동해를 이어진 그 바다에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사람은요, 하얀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한 손으로는 코를 잡고 한 손으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러면 침례를 행하는 목사님과 옆에서 돕는 사람이 등을 잡아주고 얼굴을 머리에 이마에 손을 잡고는 완전히 물속에다가 잠궈요. 그랬다가 싹 일어나게 하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와요. 잊을 수 없는 침례식 장면입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난 거니까요. 자, 이게 세례인데, 제가 기억하는 세례인데,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례 이 교육 때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일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 지상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물이요, 그 말씀이 깃든 물, 그 물에 담그거나 그 물을 뿌림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을 세례라고 그래요. 침례 또는 세례 시 잠기거나 뿌리는 물은요,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냥 물이죠. 저기 있는 세례반에 있는 물이니까 그냥 물 같아 보이지만 그건 절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건 물은 단지 상징인가요? 단지 상징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담긴 물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물 맞는데 물리적으로 뭐 그것이 화학적으로 뭐 변화가 돼갖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화채술처럼 물이 포도주가 화학적으로 뭔가가 변화된 그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 물은, 세례를 베푸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담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바운스가 일어나요. 공 튀기듯이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일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하강과 상승이 일어나요.
정반대되는 일이 이 세례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일. 블라디보스톡의 바닷가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요. 차가운 물속에 잠겨요. 그 말 속에 잠길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체험이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틴 루터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습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어버려요. 옛 아담은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형식이고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세례받는 것이 이게 정말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체감하면서 받았다면 어떻게 그날을 그렇게 쉽게 잊겠습니까? 내가 이날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일보다도 기억을 못하고 결혼기념일보다도 기억을 못하고 다른 분의 생일보다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생하게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날인데. 또 어떤 이유도 있냐면 개신교 어떤 교단에서는요, 세례를 정말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교가 더더욱 그래요. 이건 하나의 의례고 하나의 상징이라고.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세례는 하나의 의례일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례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지 뭐 세례 받고 구원받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한 번도 단지 의식이나 의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세례 자체가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례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를 하나의 상징, 하나의 의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물이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물과 집례자와 참여자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이 세례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되죠. 믿을 때 구원받죠. 믿을 때 거듭나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또한 사도 바울과 루터는 이 세례의 순간에,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옛 아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인인 옛 아담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런 역사 이루어지고 세례는 의식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의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루어지지만 세례 때에도 세례의 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례가 거행되면 물과 집례자와 세례자를 통해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이것을 체감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좀처럼 날짜는 숫자니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저도 사실 숫자는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요, 단 한 번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례 때 일어나고 심지어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매일의 세례여야 된다. 그걸 매일 세례라고 그래요. 매일 세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세례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속에 옛사람, 옛 아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어느 순간엔 나를 그냥 장악하고 사로잡기도 하는 그 옛 아담을 말씀으로 죽이고, 또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걸 언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을 때도 이루어지죠.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지만 매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세례,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그 과정이요, 그걸 날마다 복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내가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무엇이 살아났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 안에 있는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루터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세례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옛사람 아담이 일어난 것을 막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란 다른 게 아니라 세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복귀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순간도, 물세례도 사실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 나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야, 그래 구원파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구원파가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과 시간이 분명하다면 기억하면 좋아요. 정말 좋죠. 그러나 우리가 또 물세례를 받은 날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세례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옛 아담을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요, 한 번으로 족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그 세례받았던 순간을 복귀하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해요. 세례는 그래서 매일 세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이 받은 세례를 복귀하면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안의 욕망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절되었을 때 이 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말씀으로 누르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과거에 한 번 물세를 통해 일어났지만 날마다 리셋하듯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초기화하면서 복귀하면서 계속 영적인 리셋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일들이, 높은 장벽들이 둘러쳐져 있다면, 뭔가가 한없이 땅 속에서 내 다리를 딱 잡고 그냥 어둠 속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있다면,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르겠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리셋이 바로 세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세례가 의미하는 바처럼 다시 말씀 안에서 나를 옛 아담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일을 다시 이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던 옛 아담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내가 70년 다녔는데 그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유아세례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옛 사람, 옛 아담을 죽이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지 않고, 매일 씹지 않고, 또 매일 심지 않으면 누구도, 말하자면 매일 세례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 박사라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되는 일이 날마다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루터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세례를 행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늘도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오늘도 새 것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넌 이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영원히 너는 옛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릅니다. 우리를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니면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요. 날마다, 누구나 다. 내가 옛날에 40일 하는 금식 기도를 2번, 3번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그런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말씀과 약속 가운데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는 것, 그 일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는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느라는 것이고,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리셋을 한다고 했어요. 리셋이 초기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리셋을 하고 세례를 복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리셋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후재앙이라는 절벽을 향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막 내달리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지금 막 내달리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썼던 책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이 지구가 산다. 사람이 살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사업을 2050년까지 30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멈출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그때까지 다 전기차로 바뀝니까? 전기는 뭘로 만들고요? 산업을 공장을 돌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탄소 배출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그럼 결국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건가요? 소만 키워도 어마어마한 탄소들이 나온다는데 그걸 다 멈추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옛날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하는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탄소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 산업으로 바꾸고, 또 탄소들이 배출되면 그것을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도 가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았던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리셋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리셋은 정말 완전한 초기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셋인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복귀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리셋을 행하고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날마다 매일 세례를 행함으로, 매일 회개함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리셋을 행할 때마다 자꾸 또 어제로 돌아가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는 매일 세례, 그 매일 세례를 복귀하는 영적 리셋을 통해서 회복하고 영적 성숙,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매일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의 복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사는 삶이면 좋겠지만 수시로 솟아오르는 우리 안의 옛 아담을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르고 죽이고 넌 죽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그 감격적인 세례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세례를 복귀함으로 영적 리셋을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영도 공동체 온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새 것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세례, 우리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고 세례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복귀함으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동 공동체 온 성도들의 삶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새로운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세례를 복귀하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리셋을 이루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옛 아담을 죽일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도록,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매일 세례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영도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응답의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폭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저희 각자가 누리는 물질의 일부를 드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일부도 드리며 나아가 주께서 주신 재능의 일부도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세례를 복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과 헌신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이 있게 하옵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되게 하사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전쟁을 멈추어 주옵시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전 투구하는 위정자들이 소견과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세례, 매일같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도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날마다 받은 세례를 복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